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술을 좋아하는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박서방은 부모로부터 열 된맞이기 논을 물려받아 어렵지 않게 생활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다. 사람이 착하여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염치를 알았다. 하지만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술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고 다른 이들의 술값도 대신 내주는 묘한 습관이 있었다. 박서방의 말에 따르면 좋은 것을 함께 하고픈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고 흥청망청 하다 보니 물려받은 전답은 온데간데 없고 달랑 집 한 채만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살림이 공공해진 박서방과 어울렸다가는 혹여 술값을 대신 내야 할까봐 박서방을 멀리했고, 한편으로는 착한 박서방이 안타까워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뒷담화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염치가 있는 박서방인지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견디기 힘들었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급기야 박서방은 아내와 상의하여 달랑 남은 집 한 채와 폐물을 처분하니 수중에 200냥 정도가 남았다. 박서방은 이를 미천으로 멀리 만주등지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어린 딸과 아내를 데리고 출발했다. 박서방과 아내는 갖고 있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며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온유월이라 땡볕에 지쳐 가족이 주막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마침 정자에서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엿장수가 좌판을 버려놓고 있었다. 나이 어린 딸이 엿판을 보자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박서방은 달래보았지만 딸이 안쓰러워 서푼어치 엿을 사고 샘을 치루었고 어느 정도 열기가 가시자 다시 길을 나섰다. 30여리를 가자 날이 어둑해졌고 잘 곳을 정하기 위해 살폈으나 주막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주막에서 방을 얻으려 하자 주막 주인은 방값을 먼저 내라고 했다. 박서방은 그동안 아끼고 아껴왔던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허리춤에서 전대를 손으로 더듬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있어야 할 전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박서방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이에게 엿을 사줄 때 전대를 흘린 듯하였다. 박서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전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가족들을 주막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밤길을 더듬어 황급히 낮에 머물었던 정자를 찾아 30리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가는 도중에 밤은 점차 어두워졌고 천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내 역시 남편이 걱정되어 주막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혹여 돈을 못 찾아 남편이 여린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염려되어 아이를 들쳐업고서 남편 뒤를 따랐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어 새벽녘에 이르렀을 때 박서방은 정자에 도착했다.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 전대를 흘렸을 만한 곳을 더듬었으나 어디에도 전대는 남아있지 않았다. 박서방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정자 옆 주막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며 말했다.
어허, 이제야 오셨구만 그려. 내 돌아올 줄 알고 예서 기다리는 중이었다오. 박서방이 돌아보니 낮에 정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 중 한 명이었다. 그 노인의 손에는 전대꾸러미가 둘려 있었다. 박서방은 달려가 노인이 건네는 전대꾸러미를 받아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박서방은 고마움에 노인 앞에 넙죽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남편을 몰래 따라오던 아내 역시 이 광경을 보고 노인 앞에 남편과 함께 엎드렸다. 노인은 흐뭇한 얼굴로 부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내 이리도 절실할 것 같아. 낮에 직접 전대를 주어 맡아두었네. 나는 볼일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네. 어여들 가던 길 가시게나. 박서방은 뒤돌아서는 노인을 만류하며 돈의 절반을 주려 했다. 그러자 노인은 내 돈이 탐이 났으면 감추어두고 쓰고 말았지. 일이 기다렸겠나. 일 없네. 박서방은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노인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서방 내외와 어린 딸은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부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동이 트기 시작하며 날이 밝아왔다. 박서방은 노인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자 마음을 추스르고 가족들과 다시 길을 떠났다. 시험시험 지친 몸을 이끌며 박서방 가족은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강 앞에 다다랐다. 지난밤 내린 비로 어느 정도 강물이 불어 사람들은 강물의 높이가 낮아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강을 건너려고 바지를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옆마을로 심부름을 보내어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소년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소년은 강에 발을 넣어 보니 어느 정도 물 높이가 낮아진 것 같아 얕은 쪽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계곡에서 쌓인 물이 뒤늦게 내려온 것이다. 소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목숨이 이태로워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방과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박서방은 안타까운 마음에 당장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으나 헤엄을 치지 못했다. 박서방은 급한 김에 자신의 전대를 들어 보이며 누구든 소년을 구해주면 전대 속 200냥을 전부 주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돈이 탐이 났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때 건장한 젊은 사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사내는 거의 정신을 잃은 듯한 소년을 끌고 물 밖으로 나왔다. 사내는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었고 소년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전대마저 보니 물로 뛰어든 것이었다. 소년에게 응급조치를 하며 물을 뱉어내게 하자 소년은 정신을 차렸다. 소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느 분이 저를 구해주셨나요? 구하기는 내가 구했네만 이 어른이 돈을 주신다기에 두려운 마음도 참고 뛰어든 거라네. 사실 이분이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소년이 이를 쳐다보니
박서방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흔쾌히 전대를 총각에게 건네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켜 박서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가까이에 자기 집이 있으니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박서방은 사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니 사양을 하던 차에 식구들을 되돌아보았다.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제대로 끼니를 못해 다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써버렸으니 참으로 난감했다. 박서방은 가족들 끼니라도 해결해 볼 요량으로 어쩔 수 없이 소년을 따라가기로 했다. 소년을 따라 한참을 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다. 소년은 함께 들어가자고 했으나 박서방 가족은 지친 발을 이끌고 대문 앞에 섰다. 여보게, 우리는 낯선 객인데 어찌 자네와 바로 들어갈 수 있겠나? 어른께 여쭈어 허락을 얻어주면 내 그때 들어가겠네. 소년이 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어른께 말씀드렸더니 황급히 손님을 맞으러 대문으로 나왔다. 순간 소년의 할아버지와 박서방 가족의 눈이 마주쳤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주막에서 박서방에게 전대를 찾아 건네준 그분이었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박서방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말했다. 여보시게, 어찌 자네를 예서 또 보게 되나. 내 하나뿐인 손주 목숨을 구해주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은인이었네 그려. 이에 박서방이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 모든 것이 앞서 선행을 베푸신 어르신에게 하늘이 복을 내리신 듯합니다요. 소년의 할아버지는 박서방 가족을 집 안으로 들였고 박서방으로부터 그간의 자초지정과 만주로 새 출발하러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옥에 이 또한 흔치 않은 인연일세 그려. 내일 일찍이 큰 부를 이루어 살만한 집 여러 채와 부수한 전답이 있으이. 자네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가족들과 이곳에 안착하게나. 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겠네. 박서방은 할아버지의 제안이 고마웠으나 염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또한 뜻을 굽히지 않아 박서방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근처의 집과 수십마직의 전답을 박서방에게 주었으며 박서방의 딸이 성장하자 손주 며느리로 삼았다. 그리고 박서방은 더 이상 술을 탐하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다. 이와 같이 할아버지와 박서방의 선행으로 맺어진 인연이 소년을 살리는 우연으로 발전했고 좋은 인연이 대대로 지속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어려움을 마음 깊이 헤아려 박서방을 기다린 할아버지의 측은지심을 높이 쌓고 생명을 재물보다 소중히 여겨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목숨질과 같은 재산을 던진 박서방의 착한 마음에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또 이처럼 어려운 이의 처지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도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도 전해진다.